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려고 할 때에 꼭 한 번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후쿠오카 비전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려고 할 때도 방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적을 또 체험하는 사람이 생기죠. 어떤 기적이냐?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셨구나.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할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려고 할 때에 누가 나타나냐고 하냐면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겠어요? 이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어디에서 그 복음을 전하느냐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전했거든요. 방해한 세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었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 솔로몬 행각을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가 관리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관리했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면 누가 있었겠어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자기 허락 없이 자기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허락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야단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그리고 2절 아, 1절 말씀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며, 정확한 본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전 맡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유대 종파 중에 한 종파예요. 여러분, 유다교에 여러분 4개 종파가 있었던 사실 아십니까? 4개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 바리새파보다 더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 이렇게 4개 종파가 있었어요. 유대교에는 4개 종파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유대 종파는 좀 어려운 말이라 죄송합니다. 2개 종파가 나눠져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그래서 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파는 이들 차이가 큰 점이 하나는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 말씀 믿어요. 그리고 구전된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함께 구전된 미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믿어요. 그리고 믿고 또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두개파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있다 없다? 없겠죠. 그리고 죽음 이외에 세상 있다 없다? 없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해. 제사를 잘 드려야 해. 너희들 헌금 잘 드려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근데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세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한번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찬송하게 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파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들을 어쨌든 못하게 하려고 해요.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모인 사람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두개파만 부활에 대해서 걸리면 마음에 싫어하면 사두개파 사람만 오면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 다른 제사장들도 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이들이 다 싫어했대요. 왜 다 싫어했냐? 공통된 분모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밀어붙여서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냐면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 재판하죠. 재판하는데 어떤 선고를 내립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낸 그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시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라. 지금 와서 뭐 했어요? 잡았잖아요. 왜 잡았을까요? 여러분 왜 잡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잡았냐면 사실은 이들을 잡아서 재판을 하면 돼요. 재판에서 너도 사형 죽어 하면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해요. 뭐냐면 재판은 낮에만 할 수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을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래요. 더 많았겠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또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만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모이냐면 재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누가 모였냐면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가야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못 온다고 부인했던 그 집의 주인이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 사형 선고를 내렸던 실제 인물이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그의 장인어른, 옛날 대제사장.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사내들이랑 공회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였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판에서 십자가에 죽였던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질문도 굉장히 생각하고 생각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걸려들어라. 나는 너의 제목을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사형시킬 때 사형시켰던 제목이 있어요. 제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고 하면 신성모독이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일들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제사장의 일들을 해야 될 그 일들을 너희가 하냐고.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하나 더가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잖아요. 너희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걸리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했다고 해도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질문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걸리게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하기 전에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때 정말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권세자 앞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내가 검사 앞에 끌려갔다. 어떻게 돼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있어요? 권세자들 앞에 있어요. 권세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들을 죽이려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성령 충만해서 말했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말씀해 주신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 말씀해 주신대.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진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접할 때 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합니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단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할 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식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어떨 때 단식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리 살 때.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을 할 때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처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게 된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어떤 식의 대답을 하냐면, 지금 안전뱅이를 증인으로 세워요.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안전뱅이를, 병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하는 말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있는데 이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일어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뭐냐? 예배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너희가 질문을 한다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죽일까 신성모독죄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한 애매한 질문, 뭐죠? 하나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다 피하는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11절에 알아듣기 쉽게 더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돌이었지만, 예수님이 버린 돌과 같이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실래요? 로마 콜로세움 알죠? 옛날에 건축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이 굉장히 유명한데 반원 형태의 건물로 된 거 보여요?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로마 콜로세움은 지름 188m나 되고 둘레가 500m가 넘는 4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4층 건물로. 그런데 굉장히 4층까지 높은 아치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건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대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게 짓는데요. 왠 줄 아세요? 머릿돌이 다 있고 머릿돌이 다 있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한국 사진 보면 한국에서 저 머릿돌이라고 설명하는 사진 이거예요. 저기 아치형에서 제일 중심되는 부분 이게 탁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머릿돌로 팍 박아주면 이게 안 흔들리고 바로 설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머릿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은 큰 돌도 못하고 부서진 돌 중에 하나를 끼울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이 안 됐어요. 저기 머릿돌이 어떻게 설명이 되면 캡스톤이라고 설명했어요. 캡스톤. 그래서 한국에서 머릿돌이라고는 키스톤의 역할이 있고 영어로 보니까 또 캡스톤, 머리에 도는 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코너스톤 많이 들어봤어요. 모퉁이똥이 제일 밑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키스톤이 있고 캡스톤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중동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돌은 옆부분을 말하겠죠. 근데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머릿돌 어디죠? 제일 위에. 그래서 이 돌이 세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키스톤,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누르는 힘이 있어야지 이게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캡스톤이 뭐냐면, 머릿돌은 뭐냐면 제일 위에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런데 이 머릿돌은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 돌.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2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절대 다른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진짜 기독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끝은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1주간을 보내길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지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